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를 드릴게요. 뭐게요? 사랑합니다.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 사랑이란 단어는 참 언제든지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요 축복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세우셨는데 그 성읍이 황폐해졌대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황폐한 성읍을 그냥 두시지 않고 다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응답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냐? 세 가지 운동,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렇잖아요. 잔잔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요 뭔가를 일으키려면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여러분들 왜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사실은 내 속에 뭐가 없죠? 힘이 없어요. 힘이.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황폐한 성읍에 에너지를 불러넣어야 됩니다. 그 에너지가 뭐냐면요 사실은 말씀이에요. 원동력.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은 워낙 우리나라가 수도가 잘 깔려져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시골에 가면 물을 풀 때 뭐로 풉니까? 펌프. 예. 펌프 하기 전에 물을 조금 넣어야 돼요. 그 물을 넣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펌프질해도 물이 안 올라옵니다. 맞죠? 그 물이요 사실은 뭘 일으키냐? 운동을 일으킵니다. 에너지가 돼요. 하나님은요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에게요 첫 원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그 말씀이요 어떤 응답으로 일으키냐? 기도라는요 바람을 일으켜요. 기도의 바람.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초청되어 오셨지만 그냥 오신 것 같죠? 아니요. 노사인이가 불렀습니다. 우리 만남은 뭐가 없다고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필연만 있습니다. 노사인이가 사실은 불렀을 때는요 그걸 사실은 신앙의 고백으로 지은 곡이에요. 그게 만남이란 노래가.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에요.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냥 오신 것 같죠? 사실은요 교회에서는요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두고 명단을 두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우연은 없어요. 그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니까요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곳곳마다 예배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되어주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니까요 곳곳마다 예배가 일어나니까 우리에게 있는 한계를요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는요 연약함이 많은지, 조금만요 기분 상해도,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져도요 우왕좌왕합니다. 처음에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고 나서 환경이 좀 바뀌었어요. 주보 놓여있던 데가 딱 저 자리에서 지금 뒤에 이제 헌금꽂이와 함께 올려놨더니 아직도 보니까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3년이 이제 넘어가는데도 순간 그 습관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옛날에 있던 그 자리를 봐요.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저 자리를 봐요. 그게 웃깁니다. 그게요 우리의 한계예요. 사실은 그 한계에 묶여버리니까요 어떻게 하냐?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코끼리를 가장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요 코끼리를 잡으면요 족쇄를 채운대잖아요. 족쇄를 채워서 자 땅에 깊숙이 박아놓은 저 말뚝에 딱 묶어놓은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어린 코끼리가 그 길을 벗어나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4일,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요, 코끼리가 스스로 뭐 하게 되죠? 포기하게 됩니다. 아, 저 말뚝은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그게요, 익숙해져 버리니까요, 아무리 큰 코끼리가 되어도 저 말뚝이요, 딱 박혀 있는 거 보고 이미 뭐 하고 있냐? 그 한계에 딱 묶여요. 저 말뚝은 내가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코끼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초식 동물 중에서요, 가장 힘센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그래, 아름드리 나무를요, 들고 코로 안고 가잖아요. 그런데 저 말뚝, 이제는요, 깊숙이 박아둔 말뚝도 아니라 그냥 신용만 해준 말뚝에도요, 코끼리가요, 익숙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는 나만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던 곳, 하나님이요, 황폐한 저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성읍, 황금의장입니다. 황금의장. 여러분들, 황금의장이라고 말하면 어떤 곳입니까? 예를 들면요, 낚시하러 가면요, 포인트라고 그래요. 포인트. 유튜브 보세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뭐도 많이 잡히고 뭐도 많이 잡히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 포인트 황금의장. 낚싯배들이, 선주들이 이야기해요.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만 알고 있는 냉장고라고 그러더라고요. 냉장고. 냉장고에는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기만 아는 포인트. 거기를 냉장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황금의장. 거기만 가면요, 뭐 할 수 있어요? 낚을 수 있어요. 저 인도네시아 가서 보니까요, 참치 잡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멸치를요, 처음에 잡아서요, 싱싱하게 살려놨다가 선장이 딱 보고, 이렇게 참치들이 뛰는 모습들이 있어요. 거기 딱 가자마자요, 어떻게 하냐, 멸치를 뿌린대요. 그러면요, 참치들이 그거 먹으려고 막 와요. 그러면 어부들이 어떻게 하냐, 낚싯대로 걷어 올리는데, 낚싯대도 아니라 그냥 긴 짝대기에 바늘 하나 걸어갖고요, 던졌다가 끌어올리면 다 걸리는 거라. 그러다가요, 이렇게 던져 올리다가 이게 참치 한 1m 되는 것들이요, 카메라 찍는 사람한테 얻어맞고 뭐라죠, 아파갖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냥 딴 것도 아니에요. 던졌다가 뺐다가 던졌다가 뺐다가 던졌다가 뺐다가 이것만 계속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황금의장이에요.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황금의장, 거기에요, 수많은 사람들. 근데요, 이 황금의장을요, 우리가 아바도 경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돼요. 사각지대.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제일 무서운 게 사각지대예요. 맞죠? 내 옆 뒤쪽에 오는 차들을 안 보여. 안 보이니까요,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황금의장이 변해서요, 사각지대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각지대를 지나서요, 재앙지대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황금의장도 사각지대도 재앙지대도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를 찾는 제자들을 찾고 그날의 미끼로 작정된 자들을 찾는 그 일에 도전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전하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업을 통해서 가면 돼요. 자,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제목 한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감사절을 통한 구원의 역사. 네. 이스라엘에게는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무엇을 설명하길 원하냐? 구원을 설명하길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오늘 성경대로라면 수장절을 설명하기 전에요, 우리는 이 3 절기를 먼저 좀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유월절. 유월절은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사실은요, 지금의 유월절은요,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자, 유월절을 설명하면요, 유월절은 어떤 것이냐? 인간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 하나님의 백성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이 민족이요, 노예가 됐다니까요. 거꾸로 말하면
원래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7절, 27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을요, 뭐라고 축복하시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요,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노예가 돼버립니다. 노예가 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려요. 지금은 뭐 우리가 노예는 없습니다만은,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잖아요. 노예의 모습들을. 노예는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소위 말한 우리 아이들의 말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까? 주인이 부르면 일어나야 돼요. 자고 싶을 때 잡니까? 주인이 자라고 할 때 자요. 밥도 내 마음대로 먹습니까? 주인은 주는 만큼만 먹어야 돼요. 그게 노예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불순종해서 노예가 됐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요, 먹어버렸어요.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보고요, 뭐라고 그러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어떤 죄를 이야기합니까? 자범죄. 어제 내가 싸운 거, 욕한 거, 혹시 신호등 안 지키고 지나간 거, 쓰레기 몰래 버린 거, 아이들 같으면요,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은 거,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자범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원죄를 이야기해요. 원죄란 말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선악과는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요, 인간이요, 그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 겁니다. 그 도전은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인간은요, 이제는 철저하게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이 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돼 있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요, 인간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죄 문제에서요, 해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노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피와 물을요,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뿌리고 바르면 덮으면 돼요. 어떻게 뿌리고 바르고 덮냐? 예수님을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요, 우리는요, 사실은 그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월절에 바른 피 바를 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해방시켜 주십니다. 6월 피를 바를 때에 넘어선대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가 끝났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면 되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런데요, 이 문제가 쉽지 않아요. 아주 쉬운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요, 사실은 이 구원이란 축복은요, 쉽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인은요, 아까 말했죠, 죄와 저주라고 했어요. 어떤 저주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을 하는데 날을 봐야 돼요. 날이 뭡니까? 우리 장로님도 얼마 전에 이제 아들 결혼을 탁 시켰는데, 불신자들은요, 날을 봐요. 맞죠? 궁합이란 걸 봐요. 저는 자주 제가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써먹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손보고 이사할 때 날 보고 이런 걸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3대째 신앙생활을 하던 집안이라서. 제가 딱 결혼을 하려니까 우리 집 사람을 만났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요즘은 그런 것도 결혼 업체에서도 봐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 결혼 업체에서 뭐라고 그러냐, 전도사님, 이 날에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인데요? 이 날은요, 음력 2월 윤달입니다. 저는 모르잖아요. 음력 2월 윤달이 어떤 날인지. 그냥 그러는 거지. 윤달은 또 왜 있어? 이러면서. 근데요, 거기에서 그러더라고. 음력 2월 윤달은 어느 누구도 뭐라더라? 옥황상제가 와도 이 날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음력 2월만 해도 어두침침한 날이래요. 근데 윤달이면요, 더 안 된대요. 그러냐고. 네, 죄송한데 저는 그날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니까 그날밖에 안 되니까 이날 시켜주십시오 했죠. 안 되는데, 이날 하면 안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책임을 안 물을 테니까 선택은 내가 했으니까 그냥 시켜주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해서 재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때는 자기 공짜로 해주겠대요. 그 대신에 이번에는 너무 날이 안 좋으니까 반값 해주겠대요. 어휴, 그때 전사 시절인데 반값 해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돈 없거든요, 전사들 사실은. 결혼은 해야 되겠고. 그때 지금 이제 하는 고백입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다 해외여행 가는데 저는 신혼여행을요, 제주도로 갔어요. 핑계는 우리 집 사람이 눈치가 있어갖고 미안하니까, 자긴 제주도 안 가봤으니까 그냥 동남아 이렇게 찍찍하고 싫으니까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 그러나 싫으니까 그냥 제주도로 가자고 그래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주도로 갔어요. 그런데 다 해외여행 가는데 돈이 없는데, 저는 제주도만 가도 감사한데 신혼여행 결혼 진행비를 반값에 해준다니까 얼마나 제가 속으로 뭐라 했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으로 음력 2월 윤달 꽃배기 할배는 없나? 그럼 공짜로 해줄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공짜로 해주지는 않겠지만 제 심정은 그런 거예요. 반값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분이요, 이분이 더 웃긴 건 뭐냐면, 결혼식장 이제 들어가서 좀 있으면 신랑 입장할 판인데 저한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혹시 전사님, 혹시 재혼하게 되면 꼭 자기한테 오라고. 아니, 신랑 입장할 판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재혼할 것 같으면 제가 오래 살 것 같았나 봐요. 사별하거나 재혼할 것 같으면 재혼을 다시 하게 되면 자기한테 오라고. 그때는 그냥 무료로 해준다고. 여러분들, 그 경우에 있는 말입니까, 없는 말입니까? 아니, 결혼식장 지금 앞에 두고 이제 지금 좀 있으면 신랑 입장해갖고 지금 제가 부푸른 가슴을 품안고 이제 장가를 가는구나, 나도 드디어 분절남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끄다 초를 치고 있잖아. 맞죠? 근데 사실은 그 말도 안 들리더라고. 웃기다면 소리하고 있네. 그러면서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저는 4월 2일이거든요.
이 4월 2일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4월 2일을 축복하셨는지. 자, 그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4월 2일 날. 근데 4월 1일 날요, 하나 더 있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갖고요, 저희들 목사 안수 사진 찍을 때 저희 집 사람이 없어요. 왜냐? 애 낳는 순서가 먼저 되냐? 우리 아들이 먼저 태어나 버렸어요. 4월 2일 날,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4월 1일 날 잡고 보니까 우리도 기억을 못했어요. 그냥 4월 1일 날 이제 주일이었거든요. 주일 날,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여보 안수를 받네. 안수 받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12시를 넘어서 갑자기 여보 배가 아프다 이런 거예요. 제가 첫째 아한테 하도 뒤인 게 있어가지고 제가 몇 번 당했거든요. 여보 배가 아프다. 그래갖고 처음에는요 진짜 논 줄 알고 막 우왕좌왕해갖고 막 기대는데 한 15분 지나니까 괜찮대. 그래서 제가 2번 그 경험이 있어갖고 에이 장난치지 마라. 그도 뭐 화장실 가도 진짜다. 그도 뭐 씻고 오더만 여보 가야 된대. 그래서 병원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시 15분에 우리 아들이 태어나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애가 간호사가 뭐라냐면 4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4월 2일 날 우리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어이구야 결혼식이네. 그래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는데 제가 지각을 했거든요. 제가 준비위원 대표, 우리 안수 받는 자들 대표로 제가 모든 걸 다 준비했거든요. 뭐 가운, 배 이런 걸 준비하는데 늦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날에 노예라는 걸 합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하는데 제가 늦었어요. 목사님 얼마나 뭐라 하든지 야이 안수 받는데 노예를 느껴오는 놈이 어딨냐 하면서 제가 그때 1시간 잤거든요. 목사님 봐주이소. 우리 아들 태어났어요. 그래? 그럼 봐줄게. 그래갖고요 목사님들 얼마나 저한테 커피 다 뜯어먹었어요. 아들 낳았는데 공짜로 네가 안수 받으면 되겠나 해서 커피 사려니까요. 한 20명이요. 그것도 비싼데 스타벅스 가가지고요. 다 드시고 가더라고. 다 결제를 다 했지. 없는 벼룩에 간을 뽑아 먹지 말이야. 하면서 근데 목사님들이 다 염치가 있으셨는지 아들 낳았다고 다들 안 주셨는데 저한테만 봉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값 더 받아냈는데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봐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날을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뭐. 저도 4월 2일 당일 되고 나서야 우리가 결혼식 날이구나. 맞죠? 몰라요. 우리 인생은 한치 앞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어두운 과거를요 잊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요 우리의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어둡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는 이것이요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초청되어 오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면 되냐? 아까 말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대요. 자, 우리 이 시간 영접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식 발음이고 말이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못해요. 혹시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분들은 이 영접 기도문을요 같이 우리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이란 단어는요, 예수님을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초청 오시는 분들요,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저 문에서 문을 딱 닫고 오지 마. 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문을 열고요.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환영합니다. 아이고 축복합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을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건요 우리의 인생이요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어떤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근데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기 때문에. 광고도 있죠. 집 나가면 뭐다? 네, 고생이다. 그 앞에 도구 고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개고생이다. 근데 그 개고생인데 우리의 인생이요, 이제는 그 고생에서 벗어나서 형통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요, 우리를 오순절, 맥주절로 인도하세요. 이 말은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개고생, 고생하고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고 광야이지만 거기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오늘 혹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요, 의심하지 마세요. 만약에 뭔가가 예수님 영접할 때요, 뜨거운 게 막 나타나고 막 뭔가가 임하면 좋은데 별로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요, 영접하면요, 세 존재가 알아요. 첫 번째가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알아요. 왜? 하나님이요, 그 순간에 계시록 보니까 도장을 찍었대요. 어디에? 우리 이마에. 근데 이 이마에 도장을 찍은데 성경에 보니까요, 도장 찍힌 자를요, 누구도 떼지를 못한대요. 왜? 그 말은요, 한 번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어떠하다? 따라하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쉽게 말하면요, 이거예요. 찌찌뽕 내 거 찜 찍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거 짐을 딱 찍어놨어. 침으로 딱 찍어놨어. 성경이 뭐냐? 사단이 와서 이걸 떼려고 하는데 뗄 수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 어떠한 권세자도 능력자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자가 없대요. 예수님에서 떼어낼 자가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으려면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계에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따라합시다. 찜했다. 예, 찜했어요. 찜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되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양이란 존재는, 동물은요, 단점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 다른 동물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눈도 밝고, 사슴만 보십시오. 눈도 밝고 얼마나 잘 달립니까? 맞죠? 날립니다. 또 얼마나 예민합니까? 조금만 부시락되면요, 막 풀 뜯다가 조금만 부시락되면요, 팍 고기를 듭니다. 그리고 막 돌려요. 그리고 표범이나 사자가 딱 보였다 그러면 그때부터 달립니다. 맞죠? 죽으라고 달려요. 거기에서 벗어나요. 근데 이 양은, 여러분들 아시죠? 양. 눈이요, 어둡기를 말도 못하게 어두워요. 앞 존재만, 양은요, 앞 양만 바라보고 간대요. 그래서 앞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요, 차곡차곡 쌓인대요. 구덩이에 다 빠진대요. 그래서 이 양은요, 누가 없으면 안 되냐?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양의 특징요, 여름에는요, 이것들이 미려 곰탱이가 돼가지고 털도 많은 것들이 저것들끼리 붙어 있는데요. 털도 많은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더워서 죽는데요. 저것들이 소위 말하는 쪄 죽는데요. 더워서. 겨울에는요, 또 이것들이 추운데 하나하나 띄엄띄엄인데, 그래서요, 얼어서 죽는데요. 참 이게 양이 미련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만 해봐요. 얼마나 영악한지. 염소는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저는 염소를 키워봐서 압니다. 염소가요, 염소가 어떤지 압니까? 이게 잘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염소도 이렇게 도망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꽃비를 만들어 놓거든요. 줄을 재놔요. 그러다가 밖에 내놓다가 집에 가면요, 주인보다 먼저 집에 갑니다. 달려가 버립니다. 뛰어가요. 지 아는 길은요, 주인이고 없어요. 그냥 염소는요, 풀 이렇게 묶어놨다가 풀어놓으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달리기 시작해요. 어디 와 있냐? 집에 와 있어요. 그리고 뭐냐, 태연하게 이제 물 먹을 걸 다 먹고 자빠이 누워갖고 뭐 한 줄 아세요?
낮에 먹었던 풀 이제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아주 저를 경멸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이제 왔어? 이러면서요. 눈빛이 딱 그거예요. 딱 보더만 왜 이제 왔어? 나는 벌써 와 있는데 이 눈빛이라. 그러면 얼마나 신경질 하는 줄 아세요? 진짜 어떨 때는요. 이렇게 풀다가 지 빨리 집에 갈 거라고 풀고 있는데 손을 감아 뿌려갖고 상처 입을 때도 있거든요. 성질급합니다. 제 닮아갖고 성질급한데 제 성질보다 더 급해가라고 확 까버려요. 그러고 와가지고 그냥 저는 어린 마음에 그때는요. 혹시나 집 나갈까봐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쫓아와서요. 해 끓이고 있는데 지는요. 물 다 마시고 이제 왔냐 이런 눈피라. 참 얼마나 얄미운지. 근데 양은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각자 태어난 날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여러분들 언제 돌아가실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거라면 알아야지. 내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 거며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아야지. 모르잖아요. 맞죠?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맥추제라는 말은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물 마시고 싶다면요, 물을 주세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만나를 주셔요. 고기 먹고 싶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지금의 꽁과예요. 꽁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요, 40년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첫 열매를 거둔 게 보리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들을 완전 책임지셨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때로는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은요, 모든 어둠과 저주 재앙들을요, 이기셨어요. 심지어 전쟁에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전쟁하면 칼을 주든지 활을 주든지, 지금 같으면 현무, 이 대포 같은 걸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전쟁하는데요, 언약궤를 앞세워 가래요. 언약궤를 앞세워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의 전투 보면요, 더 놀래요. 한 번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싸워보지를 않았어요. 군사 훈련을 받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아말렉은요, 전투 군대라, 전투하는 민족이라.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겨요.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져요. 이거 몇 번 해본 경험을 해보면 아무리 바보라도 알 거 아니에요. 뭐라?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네. 그러니까요, 아론과 훌이요, 손 못 내리도록 아예 더럽힙니다. 모세를요, 앉혀버려요. 근데 전쟁에서 이겨요. 또 전쟁에 나가는데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박과 번개로요,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백성이네, 피해가고. 저 하나님 백성 아니네, 때리 부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AI도 아니고. 근데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이거는 AI는 실수라도, 오류라도 범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실수도 없어요. 정확하게요, 블레셋에게는요, 우박과 번개로 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보호하세요. 여러분들의 이 광야 같은 세상을요, 살아가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 않냐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웬만큼 다 아직도 연세가 있으시지만 직장 생활을 하십니다. 왜요? 이 시대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맞죠?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번 돈인데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가를 온전히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 물질이 뭔가가 모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보셔야 돼요. 제가 몇 군데 예를 들었던 데가 있습니다. 저 기장에요, 어떤 집은요, 횟집으로 1년간 순이익만 1억을 번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남의 돈이라서. 내 돈이 아니라서.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죠. 매년 1년을 다 세 주고 전기세 주고 인건비 다 주고 내한테 순수 남는 돈이 1년에 1억이다.
여러분들 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일하죠. 일합니다. 맞죠? 제가요, 저희 시골에 있을 때 군대 갔다 와서 제가 경상남도 남해 출신이거든요. 남해선. 근데 시골에서 할 게 없으니까 남해는요, 그 시금치를 많이 합니다. 겨울철하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밭에 시금치가 많은 거예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할 게 없어요. 근데 순간 생각나는 게, 저 밭, 시금치. 그래서 제가 노는 입에 제가 캐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저. 근데 하루에 한 5포기 하니까 저한테 떨어지는 게 한 20만 원 떨어지더라고. 비쌀 때는 한 포기당 비싸거든요. 명절 앞두고요, 한 포기당 한 10kg가 한 7만 원, 8만 원 할 때도 있어요. 적을 때는 9천 원 할 때도 있지만. 근데 이걸요, 한 5포기 하니까 20만 원 떨어지는 거라. 한 4만 원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돈을 맛을 보니까 이게 무섭더라고. 그때부터요, 그 바닷바람 추운데요, 제가 아침잠이 많거든요, 제가 사실은. 제가 그 겨울에 7시에 일어났어요. 그 추운데 놔들고 그거 땅이 꽁꽁 얼어 있어요. 근데 그 시금치 캐러 가더라니까. 누구 가란 말도 안 하는데 제가 가요. 미친 듯이 10포기를 하니까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야, 이거 솔찬하대. 맞죠? 근데요, 그렇게 벌었는데 한 방에 다 날려먹었어. 제가 한 7, 80만 원을 벌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 안 주고 제가 솔찬히 이제 꼬부쳐 놨거든. 근데 실수하다 교통사고 나빴어. 한 방에 100만 원 나가쁘대. 제가 뭐 하다가 운전하다가 잠시 한눈 파는데 앞에 그것도 버스를 들을 받아버렸어. 다행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아프다는 소리 안 해서 다행이지. 100만 원 날아가 버렸어요. 자, 그거 보면서 수고가 내 수고가 아니더라. 그 기장의 그 횟집 아저씨는요, 1년 동안 그렇게 벌어서 했는데 어떻게 되냐? 원래 도박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요, 12월 달만 되면 본인도 모르게요, 갑자기 사라진대요. 와이프 말입니다. 사라진대요. 그래갖고 1억 날려먹은 것만 날려먹었으면 억울치 않지. 1억을 빚져서 온대요. 뭐 얼마나 날려먹습니까? 2억. 근데 매년 그런데요. 그래갖고 하루는요, 12월 달쯤 돼서요, 이 아저씨가 인터넷 검색해서 어디서 수갑을 샀어요. 수갑.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맨날 이 사고를 치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지. 근데 알잖아요. 12월 달만 되면 이 문제가 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자기 집에 자기 스스로 수갑을 차고 가둬져요. 근데 하루는 와이프가 와서 밥 먹여주고 가는데 어디서 그랬는지, 이렇게 여자들 왜 그 잔치할 때 막 머리 실빛 많이 꼽죠. 이렇게 머리 사자머리처럼 부풀려갖고 이거 쓰러지지 말라고 막 꽂더라고요. 그 뺀 거 보니까 한 50개 나오더만. 그걸요, 오이 하나가 떨어지는. 근데 이 아이씨가 그걸 주워갖고 수갑을 푼 거요. 사실은 그거요, 영화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거 안 씻거든요. 제가 보니까 딱 잡힌 거라. 수고의 수고가요, 헛돼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 보호는 누구만 받을 수 있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 자녀만이요, 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고요, 수고하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고 떡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방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요, 받는 게 당연하다, 불법이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대답해 주세요. 당연한 게 맞아요? 아니면 불법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회는요, 아주 쉽습니다. 물어보면요,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요, 웬만한 키는 다 풀려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는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아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 오늘 뭐 먹어요? 아침 뭐예요? 물어보는 거는 먹을 게 없어서 염려돼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진짜 뭐 먹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그렇죠, 궁금해서.
근데 요놈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 우리는 뭐 먹지? 뭘 먹어야 되지? 고민하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요? 그렇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맞죠? 요즘에 우리나라 워낙 정책이 잘 돼 있어서 진짜 완전 고아들은요 그 걱정도 안 하더라고. 어중간하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있지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완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건요 천국의 축복을요 미리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맥주절은요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은요 연말에 거둔 곡식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곡식을 거두어서요 어디에? 곳간에 거두죠. 하나님은요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요 보호하셨다가 어디에 거두길 원하시냐? 천국에 우리를요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도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것은 무시하라? 아니요. 이 땅의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임에 감사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죠. 우리는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건요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감사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들요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축복 속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요 단순히 이렇게 한 해에 주시는 응답들 곡식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에는요 곡식과 함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인데요 우리를 뭐로 부르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지지난주 이야기했죠. 일꾼은 여기에서 말하는 일꾼은요 노가다 시켜서 일만 시켜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꾼이라고 말했지만 성경은요 공직자를 말하는 겁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요 이방인들요 주님의 전으로 불러서 예배하고 함께 초청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가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추수감사절의 응답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천국은 따라합시다. 천국은 당연히 가는 곳이다. 누가 가는 곳? 누가?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에서는 한 단어면 90% 먹고 간다고. 누가 가는 곳?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들요 속지 마세요. 아까 말했죠. 제가 하다 말았는데 세 종류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는 분이요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했다면요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에 도장 찍었기 때문에 알아요. 두 번째로 누가 아냐? 마귀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저는요 무당집에 전도하러 가봤습니다. 무당집에 전도하러 가니까요 학습문 말고 어디서
사기치려고 저 어디서 대충 배운 학습문 말고 진짜 강신문 무당들은요 알아보더라고요. 십자가가 보이는데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네,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알았다. 제가 대학생들 들고요 창원에 있는 저 무당집을 갔어요. 그 무당은요 봉사무당입니다. 봉사무당인데요 우리가 논문 조사하러 왔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오래요. 그래서 문지방을 딱 넘어서 발을 딱 내디디니까요 그 무당이 뭐냐,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놀래죠. 애들 다 놀래갖고 화들짝 놀래갖고 저도 놀랬어. 근데 안 놀란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너것들 부산에서 왔지? 이러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남해 출신인데 그때 제가 어디 있었냐, 부산 영도에 살았거든요. 왜? 학교가 고신대라. 근데 그 팀이요 14명이 갔는데 14명 애들이요 누구냐, 고신대 팀, 해양대 팀이라. 그래서 너 부산에서 왔지? 이러더라고요.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너가 영도에서 왔지? 이러더라고요. 와, 때문에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어제 자기 할아버지가 내일 부산에서 영도에서 올 사람이 있을 건데 받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가라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거야, 봉사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14명 들어갔거든. 십자가가 13개가 보여! 이러더라고요. 그거 봐요. 13명이요 십자가가 보인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한 대학생이 지원차 울고 있어. 나는 십자가가 없다면서. 무당이 니는 안 보여 이 말도 안 했거든. 근데 지원차 울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뭐 귀신 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말쟁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귀신은 알아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요 알아봐요.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나 해서 쪽팔린다 하면 할까요? 저희 고모예요. 큰 고모.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학을 했어요. 방학. 그러다가 자기도 일하다가 답답한지 누가 옆에서 자꾸 가보자는 거예요. 떡 갔다가 무당이 어이구 교회 다니는 인간이 왜 왔어? 나가! 이런 거예요. 저희 고모가 쭉 팔려갖고 후딱 도망나왔대요. 후딱 도망. 그러면서 아유 내 같은 것도 구원받았구나 그랬대요. 전 직접 저희 고모한테 들었으니까. 그러면서도 지금도 또 신앙생활 잘 안 하시더라고요. 참 답답한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두 번째 누가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 백성은요. 세 번째 누가 하는 줄 압니까? 저는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근데요 이 구원의 확신을 누가 속이냐? 마귀는요 속여요. 아까처럼 네 구원 못 받았어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 구원 못 받아서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이래봬도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아멘. 제가 군대 간대. 군대 가니까 뭐라냐면 야, 니 뭐 하다 왔어? 이러더라고요. 저 신학생입니다. 무슨 과야? 신학과입니다. 네가? 다들 그러더라고. 저보고 절대로 전사처럼 안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요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순간 뭐냐.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전사했으니까 원래 밖에서 전사했으니까 이제 뭐 행군하고 이러면 술 먹거든요. 그러니까 전 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괜찮다면서 먹어도 된다면서. 진짜 술 안 먹습니다. 저희 3대째 집안이라서 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믿어요. 생긴 거는 술 고래처럼 생겼대. 줄담배를 쳐서 하루에 한 대값을 필 놈처럼 보인대. 근데요 제가 안 먹는다 하니까요 다들 놀래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서요 쟤를 목사입니다 이러면요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한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감사하게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물이 들었는가 뭐 좀 다르게 보입니다 라고는 하는데 한 번도 못 들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보십시오. 딱 봐도 목사님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요 딱 가면요
아닌데. 군대 가니까 다들 그래요. 아닌데. 그 저를요 군종 세우려고요. 심지어 저희 중대장님이 대대장님이 뭐 한 줄 아세요? 기무사에 조사까지 했다니까 저를. 진짜 고신대 신학과 출신 재학생이 맞냐고. 저희 집안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 맞는지 하도 궁금해갖고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습니다 제가. 제 페이스 얼굴이 그랬어요. 근데요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목소리 우랑차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안 자녀인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환경을 흔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을 흔들 겁니다. 우리 양문사님 어제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 같이 오신 분이 이렇게 그쪽 세계의 일을 하셨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니까요 흑암이 무너지고 도망가는 걸 봤대요. 맞습니까? 극영을 하세요. 여러분들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우리를요 더 이상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옥 못 간대. 아멘? 못 가요, 못 가요. 무슨 짓을 해서도 못 가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란 얘기는 아니고 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우리는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런 수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뭐 돈을 내라 합니까? 뭐 열심히 교회에서 막 지성 들여서 3,000배를 하라 합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공짜예요. 근데 이 공짜는요 우리한테는 공짜지만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힌 대가라. 어마어마한 비싼 대가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아까 말했죠. 이제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주변에 똑같이 우리가 새생명 초청 예배로 드렸던 것처럼요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찾아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요 전도자입니다. 맞아요? 또 봐봐. 또 내가 뭐 했지?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내 전도자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는 예배자요 전도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배자요 전도자입니다. 아멘? 네, 끝. 그 이후에 뭐 옵션이 없어요. 계약서는 잘 보면요 특히 보험 계약서는 어떻습니까? 또 이 말 한다고 보험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모든 보험사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험하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험사들 보면요 계약서 보면 깨알같이 써놓잖아요. 보이지도 않은 게. 그래 옆에 열애조항 해놓잖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옛날에 뭐 초기에 보험 뭡니까 암보험 적용됩니다 이래놓고 가로 열고 6개월 이후에. 근데 보통 사람들 그거 다 안 보거든. 게 6개월 이후에 적용 안 되는 줄 모르고 보험 되잖아요 이러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조건이 그게 없어요. 끝.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 끝났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만제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흑암의 근세, 저주의 근세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이 응답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업의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허락하옵소서. 오늘 구원으로 초청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시간부터 하나님 영원히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